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는데, 이게 4장까지 있으니까 이제 거의 유언으로 남기는 20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 이 20가지 이 사람들은 말세에 나타날 징조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석에도 보면 이것은 아,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 그러면 나중에 찾아올 그런 날이 아니라 오늘 이런 징조가 있으면 그게 바로 말세입니다. 이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세에 나타날 징조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있으면 결국은 말세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많아지는 거 보니까 말세가 오겠다. 그리고 말세를 기다려 봐야 말세는 안 옵니다. 우리 생각대로 오지 않습니다. 안 오니까 강제로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날이 온다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아주 그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 사람들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당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언과 같은 이 말을 네가 꼭 알아야 될데, 고통의 때가 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런 20가지의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내가 20가지 사람 속에 들어 있으면 이미 말세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 고통은 칼레포스라고 하는 견디기 어려운 이런 겁니다. 여기 20가지 이 속에 들어가는 순간 견디기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2절에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뭘까? 네 몸을 내 이웃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뭐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 게 옳은 거냐? 만약에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그렇지 힐라우토스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뭐 이런 말입니다. 자기 것만 챙긴다는 거죠. 남의 거를 안 본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돈을 사랑하며, 에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고통이 오면서 어려움이 오면서 그게 말세라고 하고 그것이 징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이 탐욕스러운 이런 말입니다. 탐욕의 이런 말입니다. 그다음 자랑하며, 이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자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만 열면 자랑하고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이런 인간이 있으면 안 돼.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무조건 자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랑은 사실은 헛되이 잘난 체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라존이라고 하는 헛되이 잘난 체 하는 것을 자랑하며, 거기 기죽어 가지고 막 발등을 찍고 싶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지만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헛되게 되지 않는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자랑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나 헛된 짓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참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런 준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것은 좀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것을 계속 이야기한다든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큰 은혜를 받았다든가, 맨날 뭐 능력이 나타난다든가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그는 교훈이 안 되고 헛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된다. 이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거죠. 그다음 교만하며, 이게
원래 언어는 탁월한 이런 뜻입니다. 그게 특별히 뛰어난 글을 자랑하는 것이 교만한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을 특별히 뛰어난, 뭐 한 가지 잘하는 거는 그건 보통 있을 수 있는 거지만 특별히 탁월하게 뛰어나면 교만한 걸 이야기하면 그게 교만한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만 난 솔직히 말해서 나는 못하는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교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방하며, 비방한다는 것은 불경건한 이런 뜻입니다. 내가 무슨 누구를 비방했다고 근데 경건하지 못하면, 지금 오늘 이 말 전체가 이제 20가지가 경건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것이 곧 말세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우리 사회학적으로 말하면 이 바닥을 치면 경건해진다는 겁니다. 제일 밑바닥에 가 있으면 경건해지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오고 희망의 날이 온다는 거죠. 근데 높이 올라가 있으면 이 20가지 모든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 내려가는 길이 된다. 그런 이야기로 들려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성경은 그 이외에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됩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이런데 불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라고 하면 그걸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거는 그 원어가 좀 특이하게 돼 있어요. 버릇이 없는 이런 거예요. 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게 버릇이 없다는 건데, 그냥 황잡하게 뛰어다니고 할아버지 머리를 막 쥐 흔들고 이렇게 하면 그건 감사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고, 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머리를 쥐 흔들다가도 돈을 주면 두 손 모으고 똑같하게 서서 받으면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버릇이 없는 손자도 잘 이렇게 다루면 감사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근데 버릇이 없으면 거기 할아버지도 기분 나쁘고 엄마도 기분 나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걸 좀 가르쳐 줘야 돼.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다는 게 뭔가,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심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뭐 거룩하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는 거룩하면 사람들이 말 안 하고 걸음걸이도 똑바로 걷고 눈도 잘못 뭐 표정도 짓지 않고 이렇게 가는, 그게 거룩한 건데, 그게 아니고 속에 있는 신앙심이 없을 때 거룩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에는 무정하며 일어났어요. 무정하다는 것은 이건 정확한 말이에요. 비사교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일방적이어서도 안 되고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게 정의거든요. 주고받아야 되지, 일방적으로 돈 있다고 뭐 줘놓고 내 정이 많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싫다 하는데도 쓰던 건 남은 거 막 주고, 그게 이제 그 참 정이 많다는 게 아니고 서로 주고받고 이해하면서 내가 필요하면 또 받아 쓰기도 하고, 이게 이제 무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비사교적인 것이 무정한 것이다. 그 다음 10번째로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는 알죠. 그렇지만 이게 원어를 다르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달랠 수 없는 이런 말이에요. 그 마음을 달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통함을 못 푸는 거예요. 분노 조절. 분노 조절 장애는 뭐 이제 순간적인 아주 짧은 이제 장애를 얘기하지만, 이건 아주 장기간 동안 원한을 품고 그 일을 위해서 꽁해가지고 원수로 살고 있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오해하고 막 이렇게 속에는 풀리지 않는데 겉으로 막 푸른 척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거는 속으로 안 풀지 않고 있으면 자기가 힘들고 견디기 어렵다는 거예요. 칼레포스라는 거예요. 이걸 원통하면 풀지 아니하면. 근데 겉으로 풀어가지고는 안 되고 푸는 척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면. 이 속의 깊은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또 가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짓을 하고 그렇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11번째로 모함하며 이랬어요. 이 모함은 비슷하긴 하지만 비방하는 이런 말이에요. 모함, 비방하는. 악플 달기. 네, 악플 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말은 좀 달라요. 비방한 거하고 모함한 거하고 다르지만은 그래도 그게 이제 거의 같은 비슷한 말로 번역이 같이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12번째로는 절제하지 못하며 이 자제력이 없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어른이 돼 가지고도 좀 말 좀 조심하게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고 돌아서면서 바로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자제력이 없는 거죠. 본인이 생각한 거하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거하고 잘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053 컨트롤이 좀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13번째로 사나우며 이거는 난폭하며 와일드하며 그냥 처음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처음 보는 사람은 일단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눈을 둥그렇게 뜨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경계를 하면서 제일 먼저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름 뭐예요? 그럼 동생이네 형이네 이러면서 딱 이렇게 먼저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그런 그인데 그게 와일드한 거예요. 맨 처음에 끝까지 참고 있어야 되는데 나이 좀 많을수록 그렇게 건방진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오늘 이제 그런 실수를 하긴 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지만 14번째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랬어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이 덕을 세우면 정오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대요. 이게 아닌 것 같지만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러지만 덕을 세우는 것을 정오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야, 왜 좋은 것을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지만 거기 그 헬라어로는 그 원어가 있어요. 덕에 대한 정오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을 좋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방해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4절에 15번째 배신하며 반역을 얘기하는 거죠. 반역은 누가 해요? 아주 친한 사람끼리 아주 막역한 사이에서 반역이 일어나지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반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거 15분은 조심해야 돼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요? 예, 뭐 말 안 해도 잘 아니까요. 잘못하고 뭐 친구 뭐 이렇게 멀리 얘기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람 아시기 바랍니다. 16절에 16번째로 조급하며 이런 조급하면 난 느긋해도 조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어가 경솔하며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 조급하면 막 안달이 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냥 갑자기 빨리 판단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대화하는 중에서도 한 박자만 늦으면 되는데 그만 미리 얘기하는 바람에 상대방이 얘기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든가 내가 그 얘기 하려는데 저 사람이 그 얘기 해가지고 남의 것을 가로챈다든가 아니면 내가 참기만 하면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 얘기 함으로써 그게 욕이 돼서 돌아온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급하다, 경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17절에 17번째로 자만하며 이렇게 했어요. 자만하면 다른 성경에는 자고하며 일어났는데 자기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잘난 체하고
그게 원어가 어리석은 이런 뜻이에요. 이 어리석은 다른 뜻이 아니, 우리는 어리석은 다른 어원에서 나왔어요. 어리석다는 말은 그 다른 어원에서 나왔지만 이 여기 헬라어 어원에는 자만이라는 것은 어리석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만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교만하고 비슷하지만 이제 교만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 자만은 스스로 잘난 척, 높아지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18번째로 쾌락을 더 사랑하며 무엇보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이거는 하나님보다라는 그 비교 대명사가 없어도 말이 되는 게 뭐냐면 유욕을 탐닉하는 이런 말이에요. 이게 18절 18번째로 유욕을 탐닉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 말로는 쾌락을 더 사랑하며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15절에 19번째인데 경건은 모양만 있고 이런 모양만 있는 사람. 마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왜 잘 보이는 거는 그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지만 사실 속에 들어가 보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말세에 나타나는 견디기 어려운 때의 모습에 나타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끝으로 그것을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그 사람이 속에 믿음이 없는 걸 뭘 아느냐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들어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만 있고 그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을 20번째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건데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능력이 나중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현재 지금 돌아서라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얘기하고 나중에 나와라가 아니라 지금 돌아서라. 지금 돌아서라. 돌아선다는 것은 피하다, 시선을 돌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보고 그렇게 20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것도 부족하지요. 부족한데 이제 잔소리를 좀 더 붙입니다. 그 6절과 7절 얘기를 하는데요. 6절에는 그 두 사람이 아니고 어리석은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잘 읽어보세요. 6절과 7절을 잘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이 경건을 잃어버리면 뭐를 얘기해요? 자꾸 핑계를 대면서 자고하면서 배신하면서 교만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얘가 6절과 7절이에요. 그 뭐냐면 남자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여자를 유인한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는 어리석어서 욕심에 끌려서 무거운 죄를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 중에 있는 여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7절은. 그 죄 중에 있는 여인은 아무리 배워도 진리가 그 가운데 들어가질 않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나는 여자가 아니니까 괜찮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야, 괜찮아. 상관없어. 아무도 몰라. 내가 다 책임질게. 그리고 문제 있으면 내가 다 책임질게.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하는 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서 아싸 이렇게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전부 나보고 하는 소리인데 심지어는 예수님은 신이니까 그렇게 하지 나는 그렇게 못해요. 이러면서 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 건데
나는 못한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 말을 믿는 게 아니죠. 8절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서 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남자일 거예요. 근데 얀네와 얀브레, 얀네와 얀브레. 이 왜 이름이 익숙하지 않나 하면 말이에요.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데다가 좋은 사람 같으면 계속 후손들이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지었기 때문에 쉽게 읽어져요. 미리암이나 마리아나 이런 건 같은 비슷한 이름인데 발음이 다르면서 이제 자꾸 이렇게 흘러내고 여호수아나 예수아나 예수나 뭐 이런 이름들은 같이 또 흘러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남자 이름이구나 이건 금방 알게 되는데 이건 여자 이름이구나 이렇게 금방 알게 되는데 이 얀네와 얀브레는 이 이집트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집트에서 이 원래 살던 사람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잖아요. 이 모세가 없었다면 그 사람들이 뭐 이집트 사람이라고 얘기할 거지 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 사람이 이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인데 그 마술사예요. 마술사. 그 저기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뱀을 마술 부려가지고 뱀을 같이 만들고 모세하고 이제 경쟁할 때 세 번이나 그렇게 마술사가 나와요. 그런데 첫 번째는 되는데 두 번째는 약간 어려워지는데 세 번째는 항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7장, 8장, 9장인데 7장에서는 뱀을 이렇게 만드는 마술을 부려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약간 좀 딸리는 거예요. 9장에 가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마술사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아냐 하면은 탈굼이라는 우리는 성경을 보지만 탈굼이라는 그 성경 그 책이 있는데 이거는 요나단의 아람역 이제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서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이름이 정확하게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온대요. 그리고 탈무드에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 요하나 마므레 이렇게 표현한대요. 그래서 요하나는 얀네를 얘기하는 것 같고 마므레는 얀브레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집트 마술사의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인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8절, 9절 두 절에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제 바울이 누구 보고 디모데 보고 얘기합니다.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날 나타나는 20가지의 사람들 말고도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런 예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설명하면서 첫 번째는 끊임없이 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여자 같은 그 죄를 짓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배워도 늘 배워도 진리가 없어. 참 설교 잘한다. 끝이에요. 누구 보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듣긴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난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거기 남이 욕심에 끌려 무거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화 들었는 얀네와 얀브레는 진리가 없어서 종말을 맞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어서 이집트가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집트에서 아프리카에서 이제 메소포타미아로 나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아랍 지역으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진리가 없어서 종말을 맞은 사람이 대표가 누구냐면 얀네와 얀브레다.
왜 바로를 얘기 안 하고 마술사를 얘기해요? 이 바로는 그냥 명령만 내리는 거지. 실제로 그 진리를 맞을 수 없는 사람은 얀네와 얀브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대표가 얀네와 얀브레인데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봐서 몰라요. 절대로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부패한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대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없어서 종말을 맞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세에 나타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의 때를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지식이 진전이 없는 자들, 9절에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9절에 진리 지식에 진전이 없는 자들. 공부를 하면 좀 이렇게 나아가지 못해. 지금 바울은 다른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진전이 없어요. 그런데 죽은 하나님을 만난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스스로 사도라고 주장하면서 그 불과 몇십 년 안에 터키 지방과 로마 지방에 편지로 뭐 발로 밟은 것도 많지만 발로 안 밟고 편지를 써가지고 복음을 전파한 것이 그 매스컴을 타고 전파한 것이 큰 일을 했는데 그게 진전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진리 지식에 진전이 있게 된다고 요 뒤에 이제 10절부터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안 읽어봐도 알아요. 안 읽어보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때요? 진리 지식이 진전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처럼 해야 돼요.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믿음을 갖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절대로 믿음 없는 이집트 마술사 같은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20가지의 그 말세에 나타날 사람들을 가르쳐 주면서 절대로 거기서 벗어나라. 뒤돌아서라. 따르지 말아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가 되어서 그때의 디모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오는 나에게 말하는 말씀이 되어서 절대로 죽지 않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